일본 제국주의에 나라를 빼앗기고 고통을 당하던 시절 한 젊은이가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지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일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서 몸을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헌신을 하게 됩니다. 경성의전을 졸업한 그는 당시 최고의 외과 의사로서 가장 뛰어난 수술 실력을 가졌고, 후에는 지금의 인제의대와 백병원을 설립한 백인재 박사 밑에서 수련의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1940년 9월 29살의 나이로 충수염 및 충수복막염의 세균학적 연구라 하는 그러한 의학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할 정도로 그렇게 뛰어난 인재였던 그는 어려운 이웃들과 영세민들을 위한 의료 구호 사업에 자신의 전 생애를 바치게 됩니다. 특별히 부산에서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설립하고 그곳에서 정말로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그런 의료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아주 독실한 신앙이었고, 또한 특별히 그에게 주셨던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장로였고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1975년 복음병원에서 정년 퇴임을 했지만 단 한 칸의 집안채가 없어서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병원 옥상에 지어준 관사 20여 평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정도로 일평생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1995년 성탄절 아침 새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난 그는 한국의 슈바이처라 그렇게 불렸던 장기려 박사, 장기려 장로, 바로 그분의 일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자리, 하나님과 분명한 서원의 약속이 있었던 그 자리를 기억하시고 또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22년 우리 하늘샘 교회가 이제 올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 주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결정했던 우리 올해의 신앙적 목표, 영적 목표는 하나님 영의 임재하심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해야 할 시간들이 너무나 오랜 동안 멈춰 버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주의 해녀들이 물 밖으로 나와서 숨을 쉬어야 할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죽을 수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함께 호흡하며 또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 타이밍을 멈춰버린 것이 너무나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으로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라. 예, 한 번 더 읽어보시지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게 될 때에 정말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있고,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월에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지난 첫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원하고 약속했던 우리 신앙의 첫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그 믿음의 첫 자리,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세겜성에서 살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베델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2022년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약속들을 분명하게 회복하고 또한 지킴으로써 우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하늘의 축복과 은혜들을 회복하시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반드시 지키는 일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봉독해 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겜성에서 살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정말로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 그 자리 바로 베델에 가서 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는 이 세겜성에 살고 있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어떤 곳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고 말씀으로 드린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기도의 내용이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자,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가 야곱에게 어떤 장소였을까요? 여러분들, 이 베델은 야곱이 가장 삶이 고단하고 힘들었던 그런 위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았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가 받아야 할 그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에 형 에서가 분노하여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에서를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이삭과 함께 살던 브엘세바에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하란 땅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대략 한 750km에서 800k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첫 번째 밤을 맞이한 곳은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이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대략 250리, 한 100km 정도 되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100km 정도 되는 거리면 빠르게 걸어서, 정말로 빠르게 걸어서 한 3일길 정도 되는 거리라 그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야곱이 얼마나 다급하게 몸을 피했는지 아마 성경의 내용을 추측해 보면 3일길이 아니라 하루 만에 베델까지 달려가 몸을 피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얼마나 힘이 들었을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짐작이 갑니다. 그렇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간신히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몸을 피하고 났더니 긴장이 풀려서 돌을 베개 삼아 깊이 잠들었던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치고 고단하게 잠들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고향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자리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았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두 번째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의 언약을 주셨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야곱을 찾아와 주시고 그를 위로해 주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면서,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언약이 장자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 아들이었던 야곱에게 이어질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불법적으로 가로챈 그 장자권을 인정해 주시고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언약해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을 받은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서원의 자리였습니다. 오늘 주셨던 바로 조금 전에 읽은 그 참고 말씀입니다. 가장 고단하고 힘들고 지쳤던 삶의 자리에서 그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의 언약을 주셨던 그 하나님께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며 또한 고향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 내가 베고 잠들었던 이 돌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서원했던 바로 그 자리가 베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자리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였지만 하나님을 만난 자리였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자리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언약과 함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서원, 자신의 약속을 드렸던 바로 그런 자리였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바로 믿음의 첫 자리였고 신앙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적인 자리, 믿음의 첫 자리,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며 기도했던 그 영적인 약속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야곱이 지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영적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를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자리,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하나님 주셨던 그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 감격과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신앙의 첫 자리, 믿음의 첫 자리, 하나님을 만났던 바로 그 자리, 여러분들이 지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그 자리를 벗어나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를 벗어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자녀됨의 자리,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감격과 기쁨에 넘쳤던,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영적 약속이 있는 자리로 여러분들의 삶이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문제는요, 야곱이 이 하나님과 만났던 믿음의 첫 자리,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받았고 그 감격과 기쁨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영적인 약속의 자리에 베델로 돌아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창세기 33장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17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지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요 좀 한번 잠시
배경들을 같이 한번 생각하면서 살펴보십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다 겪었던 경험인데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풍성히 체험했을 때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분명히 있지요? 없으십니까? 분명히 있으시지요? 예.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래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의 언약들을 받았고, 그래서 그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영적으로 약속하고 소원했던 바로 그 자리, 그 자리로부터 시작되었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어떻습니까? 아마 대부분 처음에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그 감사,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은 그 결단과 다짐, 영적인 약속들, 그것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을 거예요. 아마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으로 갔던 이 야곱도 아마 처음에는 그렇게 이 베델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몸부림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동안 야곱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다고 하는 모습을 별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처음에 분명히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그렇게 갔을 겁니다. 그런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신 서원의 약속들, 그것들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다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아요. 아마 삶이 팍팍해서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14년 동안 단 한 푼 돈을 받지 못하고 몸으로 때우는 그런 고단한 삶을 살았어요. 그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은 이 야곱을 속이고 빼앗고 가로채는 그런 이름을 가졌던 야곱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속이고, 그로 하여금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더 많이 수고하고 헌신하도록 그렇게 이제 야곱을 속이고 그를 사기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14년의 세월 정말로 고단하게 살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기 전 한 6년의 세월, 정말로 그는 자신의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 20여 년의 세월, 정말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아등바등하면서 그렇게 팍팍하게 살았던 그 삶의 고단함이 어쩌면 야곱이 영적으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잃어버리게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또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소원하고 약속했던 그 믿음의 첫 자리, 신앙의 첫 자리, 그 영적인 자리를 왜 잊고 사셨습니까? 아마 먹고 살기 바빠서,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힘들어서, 이 세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 속에서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것, 예,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시죠. 조금 전에 읽었던 33장 17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시 17절만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은 야곱이 그 팍팍하게 살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의 생활을 청산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때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이때는 이미 야곱이 부자가 되었어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되었고 그의 삶은 늘 평안했습니다.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왜 살만해졌는데 왜 그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 이 17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시면
야곱이 숫곳에 이르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또 누구를 위하여? 그의 가축, 그의 재산이죠. 그의 재물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시는 게 없어요? 누가 없습니까?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려는 말이 없어요. 살만해졌습니다. 팍팍했던,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래서 고단했던 그 시절이 끝났어요. 이제 살만합니다. 힘든 것도 끝났어요.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에 누가 사라졌어요? 하나님 사라졌어요. 여러분들 이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까지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저는 시계 세어볼게요. 자,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예, 계속 읽으세요.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나와요? 제가 센 거 보셨어요? 6번이나 나와요.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그의 관심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우선이었습니다. 하나님 절대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하나님 잊었고, 살만해지니까 이제는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삶이 됐어요? 나를 위해서, 내 재물을 위해서 사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팍팍하고 고단하고 어려웠으니까 하나님 잊을 수 있지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 잊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아직도입니까? 아직도 고단하십니까? 아직도 팍팍하십니까? 아직도 먹고 살기가 힘드십니까? 할만하잖아요. 이젠 숨 쉴만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그 어떤 약속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들,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의 자리, 믿음의 첫 자리, 신앙의 첫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는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가장 잘 아는 내가 거기에서 착각하면 이게 스스로 속이는 것이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자리, 그 믿음의 자리, 하나님과 만났던 그 신앙의 감격과 결단과 기쁨과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그 영적인 자리를 내가 지키고 있는지 안 지키고 있는지는 내가 더 잘 알아요.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아요. 그런데 만일 내가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그거는 스스로 속이는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말은 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내가 그렇게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면 그게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속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비웃는 것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속일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은 위장할 수 없습니다. 나는 위장할 수 있고 사람들 앞에서 감출 수 있지만 누구를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만일 내가 그렇다면 그건 나 스스로 속는 거예요. 누구에게 속아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신앙의 자리, 믿음의 자리, 영적 약속이 있는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여러분들 참고 말씀인데요, 창세기 34장 2절과 3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히위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서원의 자리, 영적인 자리, 베델을 잇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찌르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독수리가 새끼를 낳고 그 새끼를 잘 양육하다가 이 새끼가 하늘을 나는 것을 배우게 되면 둥지를 다 뒤집어 엎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뾰족뾰족한 가시들이 나오게 하고 그 가시 때문에 그 둥지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결국은 이 새끼들이 어떻게 해요? 공중에 뛰어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을 나는 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바로 그 영적인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깨우십니까? 특별히 아버지 야곱과 오빠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이 세겜성 족장 휴이 족속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 누이 동생 디나가 당한 일을 보고 분노하면서 세겜성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계략을 꾸미고, 이들이 할례를 행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틈을 타서 이 시몬과 레위가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노략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정은 아주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세겜성의 휴이 족속과 가깝게 지내던 이 가나안 부족들 중에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있었어요. 이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같이 살던 휴이 족속 사람들이 그렇게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노략질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가서 복수해 줘야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만일 이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연합해서 야곱과 그의 가정을 공격하게 되면 아직 수가 얼마 되지 않은 이 야곱의 가족과 식솔들로서는 그야말로 중과 부족으로서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심각한 그러한 삶의 자리에 위기가 오게 되어진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삶의 자리가 흔들려 버린 겁니다. 평강이 사라지고 위기가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을까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33장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어디요? 세겜 땅,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어떠했다고요? 평안히 그곳까지 이르렀어요. 말 그대로 샬롬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셨단 말이에요. 베델에서 하나님과 서원하고 약속했던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지켜야 될 약속을 분명히 지키셨어요. 하나님, 내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 땅 이 가나안으로 평안히 오게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약속한 것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것 분명히 평안 가운데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의 삶의 자리에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찾아왔고 그 삶의 보금자리가 뒤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 마치 독수리가 그 새끼를 위해서 보금자리에 가시가 툭툭 삐져나오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하나님 주시는 여러 가지 삶의 위기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평안이 없습니까? 평안한 것 같은데 위기가 찾아왔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 다짐했던 그 영적인 약속들, 영적인 그 서원의 자리들을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그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 하나님 주셨던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었던 자리들을 잊어버렸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에게 네 가지의 영적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영적 결단입니까?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자, 오늘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요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네 개의 동사로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이 일어나라는 말은 쿰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떠나라는 말이에요. 떠나라. 어디를 떠나라고요? 내가 지금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자리를 떠나라.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서 이곳이 내가 평생 살아야 할 것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머물러 있는 바로 너의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자리를 잊고 사는 바로 그 자리를 이제는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이 일어나라는 말은 하나님 깨어나라 그 말이에요. 깨어라,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려라. 그리고 일어서서 그 자리를 떠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이 세겜성은 어떤 자리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세상이에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인 자리는 어디예요? 베델이었어요. 더 이상 이 세겜, 이 세상에 머물지 말고 영적인 자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야 될 바로 그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깨우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단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 바사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올라간다고 표현했던 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죠.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쓰는 단어, 똑같은 단어에 여기서도 알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라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 지형적으로 낮은 곳에서 높은 지대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덜 중요한 자리에서 더 중요한 자리로 가는 것을 알라라고 표현한다고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 세겜에서 해발고도 895m나 되는 높은 지역에 있는 베델까지 가는 것은 올라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더 분명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 이방인과 어울려서 사는 그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다시금 돌아가라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 이방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만나게 되어 있죠.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들 가운데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말 그대로 성도로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자리,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자리,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이 말씀을 보면 거주하라는 말씀이다. 거주하다는 말은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샤브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려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세겜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약속이 있었던 바로 그 영적인 자리, 그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한 2년 동안 여러분들 영적인 자리에 있었는지요? 하나님과 같이 교통하며 호흡하는 자리에 있으셨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은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회복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회복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신앙의 자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머물러야 할 자리, 바로 그 영적인 자리, 하나님과 영적 약속이 있던 자리를 여러분들이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이렇게 정말로 떠나서 올라가고 그래서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들을 회복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행동의 변화가 나타납니까? 첫 번째는 버리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2절과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 야곱에게 그의 가정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이 뭡니까? 있어서는 안 될 것. 뭐가 있어서는 안 돼요? 잘 모르세요?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뭐라고요? 이방 신상들 곧 우상을 버리라. 뭐가 있었던 거예요?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잊어버리고 신앙 잊어버리고 하나님 대신 무엇을 섬기는 거예요?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어요. 4절에 보면 그래서 가족들이 그들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다 빼서 야곱에게 주었어요. 야곱이 그거 다 땅에 묻죠. 왜 귀고리까지 뺐냐? 제가 언젠가 설명드린 것 같은데 이 귀고리 장식품에는 당시에는 이 귀고리에다가
우상들을 새겨 놓았어요. 아주 미세하게 우상. 일종의 그게 뭐예요? 부적이에요. 자기의 수호신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는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분이 아니라 우상을 의지하는 거죠. 우상이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일종의 부적 같은 거 찾고 다니는 거예요. 다 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무엇을 비웁니까? 세상 것을 비우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들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으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면 절대로 뭐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것들을 먼저 비우셔야 해요. 우상들을 비우셔야 돼요. 두 번째로는요, 뭐 해야 됩니까? 여기에 보면 야곱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삶이 정갈해야 된다는 것. 삶이 깨끗해야 된다는 것. 물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이 이방 사람들, 세겜 사람들 틈에 섞여 살았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정결하라는 거예요. 구분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정결하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갈하십니까? 달라야 돼요. 정갈해야 돼요. 깨끗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그 삶의 변화가 보여져야 했어요. 여기에 보시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 의복을 바꿔 입는다는 것은 내가 바뀌어진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 삶이 변화되었다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진짜 하나님과 약속된 것을 지키며 살아가십니까? 그렇다면 그 모습이 드러나야 돼요. 내가 보여주려고 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삶의 모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내가 아무리 꾸미려고 해도 꾸밀 수 없는 정말로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증거로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베델로 돌아간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예배드리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백성 맞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 자녀 맞으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영적 자리들을 지키면서 사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내 삶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네 가지 그 모습들이 나타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체크리스트예요.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알아. 정말로 내가 버릴 것 버리고 비울 것을 비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 삶이 정결한가? 내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별되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하나님 백성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늘 영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했던 자리들을 지키며 그 자리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5절입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들, 이 세겜성에 머물렀을 때 야곱에게 찾아왔던 것은 두려움이에요. 우리가 이 휘 족속에게 이런 정말로 비겁한 짓을 행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야곱이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세겜성을 떠나는 순간 오히려 그 주변에 있는 고을, 바로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들이 오히려 야곱과 그의 가족을 두려워합니다. 역전시켜 주셨어요. 하나님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바로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이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야 할 자리에 머무르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쪽팔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답게 사시면,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과 영적 약속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 법칙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 9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시죠.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병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청해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자, 여러분들 9절 10절 말씀 먼저 좀 생각해 보시죠. 여기 재밌는 표현을 하나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이 어디에서부터 베델로 돌아왔습니까? 예? 세겜에서 베델로 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디에서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밧단아람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물던 그 하란 땅, 바로 그곳이 밧단아람이에요. 여러분들, 밧단아람에서 베델로 가야 되는 것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거죠. 근데 잠시 어떻게 해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하고 숲곳에서 세겜으로 갔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야, 이거 아직 완전히 이건 하나님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는 어디에서? 밧단아람에서 베델로 와야 그게 내가 인정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은 밧단아람에서 베델이지 숲곳 세겜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아보셔야 하나님과 지켜야 될 영적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거 다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아요. 헛것이에요. 밧단아람에서 베델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이름을 바꾸어 주셨네요. 물론 이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온다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야복강에서 간절히 그야말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받은 축복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축복이었죠. 그 축복을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은 말 그대로 속이는 자예요. 사기치는 자예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남의 것을 가로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내 이름을 무엇으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한 영적인 자리를 지킬 때 내가 세상에서 속이지 않아도 발버둥 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뭔가를 채우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가 네 삶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름이 바뀌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삶이 바뀌어졌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자리를 지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뿐만 아니라 우리 11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언약,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받았던 그 축복의 언약들, 그리고 그 축복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졌고 그 이삭에게 이어졌던 축복의 언약이 누구에게로요? 야곱에게로 이어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의 언약들이 이제는 야곱의 것이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 해 정말로 어떤 축복 하나님 앞에서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을 받아 누리기 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적인 자리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야곱의 가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방해했던 것, 관계를 회방했던 게 뭘까요? 예? 저는 생각할 때 야곱이 제일 먼저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이것을 보았을 때 우상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우상은 어떤 것인가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우상이 두 가지 종류가 있음을 보게 돼요. 하나는 뭐냐면 시편 115편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소리내지 못하며. 사람이 만든 보이는 우상의 형상들이죠. 참 재미있는 것은요, 여러분들 종교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죠. 왜 사람들이 신을 찾는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서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심각한 삶의 문제들을 초월적인 어떤 존재,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종교학자들이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게 자기의 삶을 위탁함으로써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다는 거예요.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보면서 그게 신이래요. 근데 얼마나 웃겨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물건이 초월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웃기는 영적 착각입니다. 이런 영적 착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단순히 이방 종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어떤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우상들을, 그 모양들을 섬기면서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만 섬기는 게 우상인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더 의지하기를 원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돈입니다. 돈. 뭐니 해도 뭐가 최고예요? 머니가 최고죠.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요? 재물 자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돈 자체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는지요. 처음에는 돈을 자기가 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돈에 지배를 당해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쯤 가지시면 만족하면서 사시겠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감사하면 별로 문제가 안 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했을 때 아둥바둥 더 한 푼이라도 벌고 채우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보이는 우상들이 있다면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러분들 각자의 속에 있는 그 보이지 않는 우상, 그것도 우상인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바로 보이지 않는 우상일 수 있어요. 때로는 내 자녀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때로는 내가 즐기는 어떤 취미 생활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그 어떤 소망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더 심각한 것은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세상을 향한 탐욕이 우상 숭배예요. 세상을 향한 육신의 정욕,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그 세상 것에 대한 갈증, 이게 다 뭐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이게 바로 우상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시켜요. 깨뜨려요.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만났던 그 믿음의 자리, 영적인 자리, 신앙의 자리, 하나님과 약속에 섰던, 그래서 하나님과 늘 아름다운 영적 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 자리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영적인 믿음의 자리,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약속했던 자리를 회복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잠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었는지,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보이지 않는 우상들은 없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서 저희들의 살아온 삶의 자리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점검해 볼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혹이라도 아직 저희들에게 남아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워주시고, 그래서 살펴볼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마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울 수 있고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자리로 올라갈 수 있게 하옵시고, 하나님과 온전한 영적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그 자리에 떠나지 않고 머물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이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함이 세상 사람들 앞에 드러날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